우리 주기철 목사님 다 잘 아시죠? 일제시대 때 7년 동안 7년간 계속 옥살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서 고문을 받으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 다 아실 겁니다. 예전에도 주기철 목사님에 관해서 책을 읽었었는데 요새 주기철 목사님 삶에 대해서 책을 읽는데 지금은 더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매장 읽으면서 눈물이 자꾸 왜 이렇게 나는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으셨구나. 이런 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셨구나 라는 걸 정말로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이거 우상숭배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반대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신사참배에 동조를 해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은 일본에까지 가가지고 신사에 참배하고 오고 이런 것까지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국에는요, 주기철 목사님 심우하시던 산정현 교회에서 쫓아내고 파면시키고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것이 또 누구예요? 바로 그 당시 목회자들이고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제가 그래서 북녘 땅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가장 먼저 주셨는데 왜 북녘 땅을 공산주의가 되도록 허락하셨는지 그걸 보면서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녘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신사참배 하는데 동조하고 정말로 신사참배 반대했던 분들 일제가 고문하고 핍박하는데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처럼 바로 북한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런 공산주의에 의해서 지금 70년간 이상을 고통받는 그런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삶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 수많은 고문을 일제로부터 당하셨는데요. 그 고문 중에 이런 고문도 있다는 거예요. 아랫도를 벗긴 채 온몸을 널판지에 밧줄을 꽁꽁 묶어 놓고요. 주 목사님의 이 생식기 요도에 긴 새꼬챙이를 쑤셔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칼로 아랫도를 저내는 듯한 고통의 주 목사님은요, 몇 번씩 기절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울부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문을 당하고 나면요, 생식기에서 피와 고름이 섞여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 이상씩은 소변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주 목사님께서는 벌벌 기어다니셨다고 합니다. 이외에도요, 주 목사님은 줄로 공중에 매달려서 수없이 몽둥이로 맞으셨고요. 시뻘건 고춧가루 물을 입에 강제로 부어 넣어서 배가 이 농구공처럼 이렇게 부풀러 오르면 그 배에 의자를 놓고요, 경찰들이 올라가서 짓눌러가지고 눈과 코와 입에서 고춧가루 물과 핏물이 터져나게 하는 고문도 당하셨어요. 대나무를 얇게 잘라가지고요, 손톱과 발톱 밑에 쑤셔 넣는 고문, 발톱을 벤치로 다 뽑고 이 발을 망치로 떼서 뭉그러뜨리는 그런 고문도 당하셨다. 큰 모파니를 맨발로 걸어서 한 발을 디디면 그 발등으로 못이 뚫고 나와요. 그걸 빼가지고 다른 발을 디뎌야 되는데 이것을 끝까지 가시는 그런 고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우리 주 목사님이 몇 년을 받으셨냐? 7년을 받으셨대요. 우리 같으면요, 다 예수님 부인하고 말아요. 7년을 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고문을 당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온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요,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한 해에 순교자가
9만 명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편안한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나 많은 지역들 보면 지금도 신앙 갖는다고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신앙이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신앙의 형제들이 그 순교의 피로 지켜온 고귀한 신앙이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을 값없이 거저받았다고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서요,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기철 목사님 그 삶 보면서요, 야, 내가 너무 게을르고 아니했구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신앙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데 저는 이렇게 순교하신 신앙의 선배들과 형제들을 생각하면 늘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과 신앙의 형제들은 너무나도 억울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고문을 받고 순교하신 신앙의 선배들과 그 형제들의 수고가 헛되고 그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이 땅에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악행을 행한 고약한 죄인들의 심판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공정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요, 요한 사도가 환상 가운데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은 비록 순교하였더라도 주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그 수고가 그치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주희철 목사님 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과 또 이런 분들을 괴롭히고 고문하고 죽이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들 보면서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예요. 내세 선인이나 악인이나 아무런 상급과 심판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불공평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을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주시지만 그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희철 목사님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우리 합동 측에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오셨는데 인터넷에 보시면 그분 간증이 유명해요. 그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시면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보셨는데 주기철 목사님 집이 천국에서 가장 큰 집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집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런 상급 받을 만하시지. 그렇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죽어서는 이 심판 잘 통과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한 분도 지옥에 가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깊이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천국 잘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는요,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성경을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목회자님들과 신앙 좋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통상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면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그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연애 관련된 설교를 하면요, 귀가 쫑긋 하고 세우고 듣는데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성공하고 축복받는 설교를 하면 크게 아멘하고 듣는다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치 이야기하면 눈빛을 반짝거리면서 듣고요, 시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시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열심히 듣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설교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순을 비롯해서 많은 선교들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천국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고 어떤 성공을 해도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가면 그 인생은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맞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귀나 영화나 명예와 성공을 얻어도 영원한 지옥에 가면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우리 교회에 이장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깡패셨어요. 근데 깡패짓 하다가요, 심지어는 일본까지 가가지고 깡패짓을 했거든요. 깡패짓을 하다가 일본에서 어떤 사람에게 칼을 맞아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수사를 하느라고 장례를 못 치렀어요.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가면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 아니, 자기 동네에 어떤 한 가난한 할머님이 사셨는데 이분은 늘 가난하다 보니까 살 길이 없어서 동냥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은요,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작은 돈이지만 동냥한 이 돈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장수 집사님께서 천국에 와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할머님이 와 계시는데 아름다운 흰옷을 입고 아주 멋진 새로운 모습으로 12진주가 박힌 황금 면류관을 쓰고 행복하게 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요, 아니 자기 주변에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수 집사님이 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성공하는 것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자보다는요, 노숙하면서 병들어 살았던 가난한 나사로가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하를 얻고도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인생은 가장 아니 영원히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짧은 공생을 사시면서요, 늘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고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요 영원히 살아가야 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그 나라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천국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을 우리가 좀 다루도록 하겠는데, 그게 뭐냐?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천국은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천국은 과연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것인가? 먼저 우리 주문이요,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엄중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다 다 천국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소수만이 천국 들어간다고,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렇게 간증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보니까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서 풀무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자가, 즉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날이 있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날이에요. 그때는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양과 염소를 나누듯 사람들을 구별할 것인데, 양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시면서 구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 양의 자리에 구별되는 자들은 복받을 자들인데,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께서요, 줄이실 때 그들은 주님께 먹을 것을 주었고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드렸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위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 의인들을 칭찬하는데, 이 의인들의 반응을 보면 이런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으며, 그리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러자 임금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근데 이와는 달리요, 왼편 염소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임금 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은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 그
귀신들이라든지 이런 마귀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마귀의 편에 선 자들이 그쪽에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이렇게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이에 임금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또 답변하십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원효의 목사님이 안 읽으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뭐냐?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에, 악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의인과 영벌에 처할 악인을 구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충 심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사신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대충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먼저 의인은요,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에게 행한 것이 주님께 행한 것임을 모르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즉 의인들은요, 그들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돕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런 그들의 행동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란 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인의 모습과 관련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떨 때, 어떤 상태일 때 이런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느냐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어떨 때 내가 어려운 성도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당연히 그런 분들을 돕고 위로하게 하면서 살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분명히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고요,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요, 그 은혜 앞에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의인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완전히 붙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극히 작은 자들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생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분들은요, 자신들의 의나 자신들의 선행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천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여러분들도 펴시고 같이 저와 함께 나눈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 그는 즉 하나님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즉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실 우리는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요, 사탄 마귀 귀신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전에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과거의 우리 모습은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이와 같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는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8절부터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은혜를 통한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기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행으로 이뤘다라고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는지 사도 바울은요,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우리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인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당연히 새롭게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들이다.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당연히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을, 우리가 좀 선행을 했다고 우리의 선행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들은요, 이런 은혜에 대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의 선행은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의인들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벌의 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서 이런 은혜 의식이 전혀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따집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 줄이신 것이나, 주님이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경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요, 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존재예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피해라 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이 뻔뻔하고 교만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식이 결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한 비유로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하셨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요,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 모두 종으로 팔아가지고요, 이 1만 달란트의 일부 빚을 회수할 수도 있었는데, 이 종이 너무나도 임금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때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간청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임금님 앞에서 탕감을 받고 기쁘게 물러나왔지만, 그 나와서 보니까 바깥에서 이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로 얼마 되지는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100데나리온이라는 아주 작은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됐는데, 이 동료가
나중에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간청을 하는데도 이 동료를 끌고 가가지고 옥에 가둬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요, 이 악한 종을 불러다가 감옥에 가두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런 은혜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지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왼쪽 염소의 자리에 놓인 악한 자들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처럼 하나님께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깊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런 자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못 들어가고 영벌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은혜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저도 그 100분의 1이라도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가요. 그거 아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해서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주님을 섬긴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높은 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고 나신 그 다음에 사모님이 그 교회에서 그 주목사님을 위해서 동상과 순교 기념배를 세운다고 교회 앞에 세운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왜 인간이 높임을 받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높은 데 마음 두면 안 돼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 자꾸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주고요,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는 걸 당연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주님 깊이 만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달마다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 보면 눈물이 안 흘리면, 눈물이 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 천국에 들어가요. 100%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깊은 깨달음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어떻게 천국을 준비할까 늘 깊이 생각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